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성도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우선 저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었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노예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율법이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이전에 무언가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 시간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봤던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를 따를 것인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큰 이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의 노예로 있다면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을 하면서 고기도 먹고 그곳에서 야채도 먹고 또 시원한 수박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쫓아가면 이제 신분으로서는 자유의 신분이지만 매일 모래바람 마셔야 하며 또 춥고 뜨거움이 반복이 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매일 만나만 먹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로 인도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주님을 이끄시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압제하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안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내 맘대로 막 살겠다는 것을 가리켜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들이 온전히 늘 언제나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곁눈질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넘어지면 핑계치 아니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의를 꺾어가면서 비로소 그들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가 꺾여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도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만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만 이렇게 딱 띄어서 본다면 성경을 조금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을 했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 말하고 만약 성경에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2절에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오늘 2절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을 얻는 선행 조건, 이유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관련된 할례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행함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또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이것이 구원의 선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야말로 정말 아무 소망 없고 처참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유익입니다. 이 이상의 유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익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창세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보혈이 성도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아까 예배 때 저희들 함께 찬송을 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의 피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의 죄만 더욱 드러낼 뿐이지 이 죄를 처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 할례를 받는 이들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0.01%라도 모자르면 아웃입니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으로 아주 진짜 아주 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러분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또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열심,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의무로 하는 일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이들에게는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죄, 그러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으로 짓는 죄는 사실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뼛속 깊은 곳까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율법 몇 개 지켜서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 속으로는 썩어 있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학자와 당시에 바리사인들에게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면 쓰고 연극해서 자신도 속이고 또 남도 속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이들과 또 가인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성경 몇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몇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또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곳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고 그 일은 의로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닐 뿐더러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가인의 종교행위, 그 종교행위가 곧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다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할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종교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너무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주님의 의로 옷 입어서 진짜 이 예배, 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잠시나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보는 그 가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요.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들의 증상이 무엇인지 잘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요. 가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4장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놓고도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인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이 당연히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으로만 느껴지는 것이고 무거운 짐, 의무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덧뿌리고 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이 교회 밖 세상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다가 덧뿌리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베르트 교회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가 자신의 의로 쌓이면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람은 다 언젠가는 그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그 잠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성경만큼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인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가인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에게 보이는 모습은 딱 한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만 보입니다. 돌이키는 모습은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이기주의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가 이것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한 가지 율법만을 지켜놓고 그 율법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고 또 탕자의 비유에 나타났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가인이 믿음 있는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서는 신자가 불신자에게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볼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 주님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의를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는 이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지요. 복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들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가 끊어지거나 혹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낙오되거나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잠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점점 성화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4절을 이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에게 맺히고 또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옛날 과거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의 성품 하면 이러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불의 앞에서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인간들 앞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아주 정말 너무나 수위 높은 말씀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려는 이들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나타나야 할 줄로 압니다. 진리를 왜곡하는데도 그 앞에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가다가는 여러분 이 구원은 영생에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좋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도 좋고 지금 당장의 그 화평을 위하여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절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온화한 모습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함과 동시에 진리를 놓고선 진리 앞에서는 또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이런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 막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져서 아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떡하니 칭의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소개하고 가르치는 신학자와 교수가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은 다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분들이 성도인 것이죠. 이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침내 완전 성화인 영화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참 굉장히 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인간을 진짜 이 본래의 모습대로 진짜 인간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육신을 내세워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외적인 표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구원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익은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진짜 너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아까 이 가인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성경은 그것을 보고 악하다, 악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가증스럽고 정말 헛된 종교 행위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화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은요, 정말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와 또 호세아서를 보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자기애, 이 자기애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C.S. 루이스가 쓴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 잠시 여행을 가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지옥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 유대교 신자에 더 가까운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거라고는 율법주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 동안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지, 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할 말 없고 참으로 그저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과 그저 머리 숙여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무릎만 꿇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우리 의를 내세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위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찬양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